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뭘 받는다? 핍박을 경하여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면 제사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제사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애매하게 고난을 애매하게 바울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몇 년을 갇혀 있었다고 나오죠? 몇 년을 갇혀 있었다고 나오죠? 아이 참네. 못 찾으면 저를 보라니까 지금 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몇 년? 2년. 여러분 이 2년은 지금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우리는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구인을 하면 며칠이죠? 저 법을 잘 몰라서 14일. 안 보셨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옛날에 아무리 그걸 해도 14일 이상은 못 가둡니다. 14일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증거가 나오고 확정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로 가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징역을 안 삽니다. 구치소에서는 그냥 묵고 자고 싸고 합니다. 징역은 어디서 사느냐? 교도소에서 삽니다. 우리는 부산에 계금 쪽에 가면 구치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미결수. 이번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다는 말은 김해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이건 형이 확정된 사람,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저도 좀 교도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예요, 미결수. 미결수인데, 그것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미결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지금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잖아요,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억울함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미결수로서 억울한 일을 감내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익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벨릭스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 도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지금 벨릭스는 바울이 뭐 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안 풀어주죠? 유대인들 또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들 눈치를 보는 것도 돈을 받으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죄는 없는데 유대인과 시비가 붙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잡아둔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한몫 챙길까? 싶어서. 그럼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때 관행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발작 뛰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이 자유는 그냥 거기서 누구 만나고 접견하는 자유지 아예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귀향살이 한다 그래. 귀향살이 그런 거예요. 귀향살이. 귀향살이 하면 그 귀향사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밥에 먹고 다 삽니다. 그러나 외부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울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외부인을 만날 수는 있는데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동현이가 지금 배를 탄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현이의 마음을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방에 GP에서 4년을 살아봤거든요. 전방에 GP에서 4년을 살면 3개월 만에 2박 3일의 외출을 줍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한 열흘간 휴가를 줍니다. 그래 안 하면 미쳐버려요. 육지 속에 섬인 거야. 아무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가면 지뢰밟아 죽어요. 진짜 제 후배가 지뢰밟아 죽었다니까. 더덕해를 갔다가 그곳에 그냥 한 30년 정도가 요만한 요런 울타리 안에서 그냥 땅 파가지고 빵까지 놓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TV도 손을 다 끊어버리고요. 건장한 남자들을 그 육지 같은 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3개월 동안 있어 보십시오.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배 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럼 다시 또 바울의 입장으로 가보자 말입니다. 뭔 자유를 줬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바울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네? 우리가 한쪽 뺨을 때리면 예수, 이쪽 뺨을 때려도 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참 신앙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 뺨 탁 때리면 뭐라고? 왜 때려? 그죠? 이쪽 뺨 탁 때리면 왜 때려? 그러다가 더 맞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셉의 인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일이 감당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보라면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몇 년을? 2년을. 여러분, 결국은 2년을 갇혀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오죠. 어떤 기회가 옵니까?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죠? 벨릭스가 왜 갑자기 6년 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벨릭스는 전체적으로 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6년 만에 바뀌는데 왜 바뀌었느냐면 가이사라에서 기득권 싸움이 있었어요.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기득권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벨릭스가 헬라인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황제에게 막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벨릭스를 경질시켜버립니다. 관할을 똑바로 통치도 못하고 시끄럽게 만드니까 그래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 근데 이 베스도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유대 이 종교나 로마의 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바울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자, 우리는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지지리도 박복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박복하는 일이지만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지금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바뀌는 사람들마다 다 미리 평소에 복음으로 꽉 채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자유롭게 돌아다녀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요셉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더라.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형통함이 임합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라고는 간음의 현장에서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주인에게 상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뭐가 형통인데?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이고, 예?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신앙으로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 한겨울에 강은 얼어도 강 밑바닥까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위에는 얼어도 강물은 흐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위기를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은 멈출 수 없다. 멈춰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멈추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얼음이 얼 수는 있어요. 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얼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돼요.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해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여기서 바울이 지금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할 게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자 22절 보면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처결을 합니까? 이 일이 천부장으로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예?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놈이다 선동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데 천부장이 폭동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군사를 끌고 촥 갔죠. 그죠? 거기서도 바울을 격리해냈잖아요. 격리해냈는데 내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시민권자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를 보호해서 총독에게로 보냈잖아요. 총독에게로 보냈어요. 이 모든 일을 총독이 보는 입장에서는 루시아가 사건의 진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빌미로 핑계를 대면서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몇 년? 2년. 루시아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누가 바뀝니까? 총독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증거할 것이다. 그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2년. 왜 기독교 최고의 영성이 오래 참음과 절제냐?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고독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해도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기도하고 시작해도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바울이 벨릭스가 불러서 오는데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나오죠. 그죠? 자,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 귀족들은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유대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많이 전파가 됐잖아요. 바울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귀결이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그들이 로마의 귀족들과 결혼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왜냐? 유대 사회는 모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리학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더 많이 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창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 이 유대인 여자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자고 남편에게 간청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간청을 하고 이야기했더니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뭐요? 의, 절제, 또요? 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럼 참 바울도 참 융통성이 없습니다. 네. 내용을 바라는데 내용을 조금 풀려날 긴데, 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럴 때 벨릭스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또 하면 친분도 생기고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지금 벨릭스에게 이 의를 왜 이야기할까요? 벨릭스가 지금 하는 게, 벨릭스가 하는 게 뭡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죠? 절제. 벨릭스가 하는 게 뭡니까? 욕망. 제가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아내 외에 첩을 두거나 애인을 두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절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절제를 이야기하면 벨릭스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겠죠. 찔리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여. 그죠? 왜? 결국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돌이키면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벨릭스는 두려워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뭘 해야 믿음입니까? 두려워해서 회개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감정적 동료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자. 감정적 동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러고 주님께로 와야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자극을 주어서 그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극을 주어서.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극을 주면서 이 자극으로 그를 살폈더니 벨릭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하더라. 못 하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비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데 자극에 반응하면 그 사람에게 더 깊게 도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누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죠. 그죠? 네. 근데 벨릭스가 여기에서 멈추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면 기다립니다. 때를. 어떤 때를? 하나님의 때를. 여기서 막 재촉하고 엇박지르고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복음을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죠. 복 받는다고. 복은 이미 믿으면 받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는 복을 말하죠. 예,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도 용인하고 넘어가는 걸 말하죠.
물건을 샀는데도 그 물건이 무조건 잘 팔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여전히 불법이고 세상은 여전히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갇혀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억울하게 있으면서도 그는 억울하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자기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잊혀지라면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짜증을 내죠. 우리는 조금만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짜증을 내죠. 우리는 조금만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짜증을 내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적 관점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현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괴롭죠. 힘들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2년을 흐르고 나니까 드디어 총독이 바뀌더라고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억지로 잡아주었던 그 총독이 바뀌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니까 바울은 또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앞선 기대감들이 벨릭스를 만나면서 다 뭉개졌습니다만은 또 바뀌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 우리 인의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청청을 얻을 때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우리 가장 마지막에 잘 아는 갑자기 재정이 확 막혔을 때 그때 또 어찌 해가지고 하니까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이번에도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건 뭡니까? 불신자가 전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에 이 작은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신자가 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시는 거 보면 우린 그 안에서 승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닫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것은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큰 교회 목회는 벽돌을 몇 장 더 쌓는 거고 작은 교회 목회는 벽돌을 한두 장 쌓는 거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는데 많이 쌓든 작게 쌓든 쌓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쌓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 어떤 게 완성인지 우리는 모릅니까? 그 완성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얼마나 제한적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제한적인 것을 알면 오늘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또 어떻게 도전하며 사는 겁니다. 살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모든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굳이 그 그림을 보지 않아도
내가 안 본다고 그 그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본다고 그 그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만 가면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고 본인의 결단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거둘다고 해서 뭐 여러분에게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갈 때 여기 있는 이분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큐티에서도 나왔잖아요. 오늘 큐티에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빨리 지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늦게 지칠 수 있습니다. 늦게 지치는 사람이 빨리 지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빨리 지친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면 또 늦게 지치는 사람이 지칠 때는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고 그러면서 또 신앙을 완주하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습 중에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충성하고 완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